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하지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에베소서 4장 온전함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6주에 걸쳐서 6장을 우리가 한 장씩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4장 11절과 12절을 본문들 읽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적게 찾을 테니까요. 그냥 성경책 없이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4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지금 바울은 5개의 직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 오늘 말하면 우리가 선교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목사는 원어에는 목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목사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모든 직분이 다 훌륭하고 필요하죠. 제가 경험했던 선교사님들을 오늘 에베소 4장 온전함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제가 몇 분에 만났던 선교사님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999년 인도 봄베이에 약 2주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인도에도 많은 우리나라 선교사님 계신데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은 인천 숭이 감리교회에서 파송되었던 공숙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아내가 인천 숭이 감리교회에서 1년 동안 세계 선교 훈련원 과정을 마치고 이제 100명의 수료자 중에서 한 20명 정도가 선발돼서 이제参가 신청을 해서 가게 되는데요. 그때 마침 IMF가 터져서 여러 사정으로 많이 못 가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아내랑 같이 20명 안에 채워서 제가 가게 됐는데 그 공숙자 선교사님이 여성으로서 그때는 미혼이셨어요. 그런데 그 빈민 선교, 또 부자 선교, 여러 그 선교 활동을 하는 곳을 제가 2년 동안, 2주 동안 이렇게 쭉 따라다녀 봤습니다. 그 빈민촌에 2층 다락방 같은 조그만 방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하는데요. 거기 인도 아이들 중에 그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 정도 된 아이들이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깨끗하게 입고, 나와서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 그 설교 말씀, 공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아이들이 가난하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다. 이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인도에 희망이 보인다. 이제 그런 느낌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은 그 부자 동네, 인도 봄베이 안에 CBD라고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그런 중심가에서 유치원도 하셨는데요. 크리스천 유치원도 하셨는데 그건 부자들이, 굉장히 이제 부자들이 와서 아이들을 보내는 곳이었는데 또 부자들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선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제 그 참 대단한 사역을 하신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기도하러 갔는데요. 판베르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 원래 주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이제 큰 아마 그 농장 같은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길가로 이제 차가 지나가는 그 길가에 이 추녀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써놓고 그랬는데 아마 그 종교적인 그 과격분자들이 이제 이 크리스찬 이분을 아마 좀 배척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농장 주인이 막고서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막다가 이제 희생을 당한 그런 곳도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었는데 그 후에 이제 목사님은 한 번씩 한국에 오실 때마다 이제 뵙고 그랬는데 저희가 또 여러 이제 성경 울자 같은 것도 이제 또 전해드리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인도의 그 남자 동역자 인도 동역자 분과 결혼해서 수지라고 하는 이 딸도 낳고 예쁜 딸도 낳았어요. 많이 컸겠네 지금은. 그런 거 보면서 그 참 여러 가지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어요. 저는 그때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 60 넘으면 제가 정년퇴직하고 제가 선교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저는 국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영어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평신도 선교사로 해서 한번 대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말씀이 60이 되면 너무 나이 먹고 늙어서 늦다고 젊었을 때 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평신도도 좋지만 선교지에서 목사로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왕 신학을 하려면 MDB를 해서 목사가 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두 가지가 저는 언감생심 제가 그 말씀에 도전을 못했어요. 뭐 아직 내가 자녀들도 아직 다 독립을 못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 선교지로 가면 어떻게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했고요. 제가 그때는 한국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은데 나까지 목사가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2003년도에 그 후로 이제 몇 년 후에요. 온누리교회에서 김사무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워낙 이제 온누리교회도 유명하시고 한국 교계도 유명하시죠. 그분은 제가 알기로 외대 영어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에 이제 직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신학을 하시고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한국에 오셔서 그 성경 이제 교육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를 여러 곳에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셔가지고 BEE라고 하는 Biblical Education by Extension.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단법인 성경 연장 교육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의 그 네트워크를 한국에다 이렇게 소개하시고 한국에서 그걸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셨죠. 사실 이게 BEE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공산권의 지하 교회들이 많은데 그 목회자들이 이제 제대로 그 신학교육을 못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그분들을 한 과목씩 며칠씩 가서 몰래 이제 가르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미국의 텍사스 이제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주축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기관이었는데 이제 한국에도 이제 BEE 코리아가 이제 생기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학교를 주말에 이제 몇 주간 하는 거를 저도 공부를 했고요. 그 수료한 사람들 중에 해외에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아울리치를 가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이라크 전쟁이 났어요. 2003년도에. 그래서 여름에 김사무엘 선교사님은 그 15명의 그 수료자와 함께 이라크 바그다드로 이제 정탐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거기 지원을 했죠. 자, 그런데 15명이 그룹 비자를 갖고 가는데 저는 그 당시에 컨설팅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기업에서 3일 동안 강의를 하게 돼서 출발을 저 혼자 2일인가 3일 후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는 티켓 다발만 들고 홍콩으로 해서 방콕으로 해서 바레인으로 해서 쿠웨이트로 해서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제가 혼자 갔는데요. 그때 제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무슨 용기로 전쟁터를 제가 티켓 다발만 들고 제가 혼자서 그것도 갔을까. 지금 가려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때는 젊었고 또 해외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뭐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전쟁터까지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때 한 1년 후만 갔더라도 제가 납치당했거나 뭐 어떻게 됐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바그다드까지 가게 됐죠. 그런데 뭐 그 과정 속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사건들을 체험하면서 제가 바그다드까지 갔어요. 자, 그래서 김삼일 선교사님 만나고 갔다가 나중에 이제 갔다가 오는데 그래서 이제 2주간 무사히 갔다 왔어요. 우리가 여름에 갔는데 가을에 10월 달에 김삼일 선교사님이 다시 또 청년들을 데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할 땐 정탐이었고 바그다드에 교회를 이제 세우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프로젝트 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처음에 일진으로 갔던 몇 사람이 인천공항에 가서 배웅을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젊은 의사 선생님 같이 갔던 집사님도 계셨고요. 저도 같이 둘이 갔는데, 선교사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했는데, 됐든 이분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인데 왜 이게 늙은 내가 가야 되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63세였고, 우리는 40대 중반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왜 여기 40의 젊은 사람들은 안 가고 왜 늙은 내가 가야 되냐.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찔렀는지, 뭐 그래서 그냥 우물쭈물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왔는데요.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찍혔어요. 그래서 그 젊은 의사 그 집사님은 미국으로 이제 선교로 가시고요. 저는 이제 그 후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됐고 지금 이제 군 선교와 캠퍼스 선교를 하는 선교사가 됐죠. 자, 그런데 김삼일 선교사님이 9월인가 10월에 가셨는데 또 그 이라크를 처음 돌고 요르단에서 강의도 하시고 뭐 이러시다가 혈액암이 걸리신 거예요. 갑자기 발병이 됐죠.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이제 소견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마 그분이 이제 건강하셨는데 거기 전쟁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장기간 노출돼서 발병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오셔가지고 이제 치료받으시다가 그 젊은 나이에 그 선교사님은 36까지만 젊다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문막에 있는, 원주 문막에 있는 온누리 동산에 장례 진을 제가 따라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선교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랬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왜 젊은 사람인데 늙은 내가 가야 되나? 그래서 거기 15명 일진을 갔던 많은 분들 중에 선교사가 되신 분들도 많고요. 또 일본인 요시아라 마나부 우리 전도사님한테 같이 갔는데 그 일본에서 지금 일본인으로 한국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다시 일본에 가셔서 이제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인도에 갔을 때는 제가 목사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못 했는데요. 그 혼자서 쿠웨이트에서 이 이라크 국경을 넘어갈 때는요, 완전 사막이에요, 사막. 그 사막에 막 차가 고속도로 달리는데요, 모든 게 사막이에요. 그냥 막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는 게 아니라 모래폭풍이 치는 거죠. 와이퍼가 그걸 막 이렇게 헤치면서 가는데요, 차가 가다 서요. 왜냐면 모래가 다 그 엔진에 들어와가지고, 바람 거기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거기 사막지역을 지나서 또 바그다드 가면 초원 지역이에요, 또. 그다음 저 북쪽 가면 산악 지역이에요. 거기를 제가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는 이맘, 이슬람 지도자들은 많지만 이 목사가 없구나. 이들에게 세례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물론 선교제에서 꼭 목사만 세례 주고 선교사만 세례 주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황에 따라서 누구나 세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이들에게 세례를 줘라.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yes 했습니다. yes. 왜냐면 외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yes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애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가고, 저는 이제 은퇴하고 외국으로 가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방에 터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강원도 철원에 있는 군대교회, 조그만 군대교회 청년들을 또 제가 7, 8년째 섬기게 하시고, 또 대학교 와서 우리 대학생들, 젊은이들과 함께 또 7, 8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는 무슨 말씀입니까? 자, 첫째, 분량대로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량대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는 뭐냐? 일정한 사명을 위해서 파견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라는 건 사신의 자격으로 임무를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모세라든지 엘리야, 엘리사, 에스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넓게 사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사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뭘까요?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의 관계는 예언을 하던 사사나 지도자와 다른 구약 선지자들의 관계 비슷해요.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도 특별한 이 권위를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뭘까요? 복음 전하는 자? 저는 이제 선교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포고자, 이걸 영어로 헤럴드라고 합니다. 헤럴드. 헤럴드 신문 이름도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포고,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그래서 메시지를,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을 말하면 복음 전하는 자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이제 목자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신약성경에서는 지역 회중의 감독과 동일한 존재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백성을 목양하도록 하는 것이죠. 교사는 뭘까요?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전성을 해설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라면 주일학교 교사다.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교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다 교사죠. 그래서 유대 교사, 율법 교사, 랍비 이런 사람도 같이 그런 기능을 수행했고 회중의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을 해석하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교사라 그러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침례교인이었는데 이분은 대통령이 되셨어도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도 물론 하셨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미국 전 세계 최고의 최강국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있으면서도 주일마다 그 교사의 직분을 계속 감당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자, 오늘 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목사, 교사, 아까 그 5가지 그런 직분을 우리가 수행할 때 참고할 만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골프 아시죠? 골프? LPGA 여성들이 하는 이제 골프 대회죠. PGA는 남성들이 하고요. 전에 우리 박세리 선수도 굉장히 유명했고요. 이 애니카 소렌스탐이라는 선수가 유명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은퇴했지만요. 그 선수가 이 골프 칠 때 그 스윙하는 자세를 보면 마치 로봇가 치는 것처럼 전혀 이게 10번, 20번 쳐도 그 자세가 흐트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선수를 보면 컨디션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좀 차이가 있지만 이 선수는 그런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선수가 이제 우승을 많이 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직장 다닐 때 조금 이제 연습해 봤습니다만은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선수들은 스윙 연습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골프 연습장에 가서 보면 이 서울 같은 데는요, 그 청소년들이 와서 이제 앞으로 골프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훈련하는 젊은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참 그 보면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그 선수들은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매일 그 스윙을 하는 거야, 매일 스윙을. 예? 그거 뭐 15년, 20년, 그래야지 박세리 같은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 스윙이라는 게 뭐 되게 복잡하고 뭐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골프채를 되게 휘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은사는 하나님의 몸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됨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 것과 지식이 일치할 때 교회는 일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믿는 것과 지식이 일치할 때 교회는 일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성도가 힘써야 할 과제는 것이죠. 아무리 어린아이가 귀엽더라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는 집안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골프 선수가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성경도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성장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22장, 23장, 23절, 24절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서로 연합함으로써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인이 지시에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합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성도 개개인에게 전달함으로 성도들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개인의 구원은 물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몸이 머리의 통제 아래 연합하듯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 협력. 자, 이제 제가 한 두 분의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2017년에 대학생들과 함께 여름방학 대학생회 봉사단 단장으로 케냐 마사이족 마을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마사이족들은 킬리만자로 산 그 기슭에 오래 살고 있었는데요. 뭐 이제 유럽의 강국들이 와서 이제 국경을 막 정하고 그래가지고 북쪽은 케냐, 남쪽은 탄자니아 이렇게 나눠 있지만 그들은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목축을 하면서 소나 양을 기르면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전주 출신의 장로님께서 이제 선교사로 가셔서 그 마사이족 완전 시골이에요. 시골. 그냥 시골에 그냥 뭐 그냥 황토 땅이고 가시나무만 있고 그런 허벌판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 추장님한테 이제 3만 평을 이제 기증을 받았어요. 왜냐면 거기 마사이족들도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세우고 월드비전이나 이런 이제 여러 이제 선교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교회도 짓고 건물을 하나씩 이제 늘려나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 한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워낙 이제 그 열악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니까 몸이 이제 다 이제 아프시고 뭐 한데 제가 그때 가봤을 때 하도 과로와 이제 피로 때문에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이 온몸이 다 가렵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팔뚝 같은 데가 워낙 가렵고 그래서 막 하도 긁다 보니까 이 팔뚝이 막 이제 막 피가 나고 말이죠. 얼마나 가렵고 막 그러면 막 불에다가 막 그걸 막 이렇게 올려 팔뚝을 막 이렇게 해서 가려움을 없애기까지 하고 그러셨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깐 와서 이렇게 있으면 그게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풍토병 이런 거나 여러 가지 환경에서 고생하신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연세가 되셔서 이제 은퇴할 연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가 이제 건물도 많아지고, 처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되고, 굉장히 이제 커졌는데, 이거를 이제 은퇴하시면 누구한테 이걸 맡겨야 되는데, 이제 많은 이제 맡길 것을 찾고 이제 하시다가, 제가 이제 갔을 때, 여러 선교단체가 있는데, 사랑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걸 인수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학생들과 함께, 대학생들과 함께 어린이들 여러 가지 과학, 미술, 뭐 체육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회도 하고,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우리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런데 그 선교사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전부 다 여기다 다 투자를 하고 그러셔서 한국에 가면 정작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다 이제 기증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뭐 연세가 이제 되시면 돌아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선교단체나 이런 데는 이제 그런 이제 노후 은퇴한 선교사님을 모시는 그런 곳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파키스탄 크리스찬으로서 파키스탄의 소수민족 장관을 했던 바티 장관이라는 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라크에도요, 북쪽 모술 지역 가면 그때가 거기가 니누에예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회개시켰던 그 니누에도 지금 이라크가 전부 다 이슬람 나라가 됐지만 온 크리스찬, 수천 년 대대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이 바티 장관은 크리스찬으로서 소수민족 장관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파키스탄의 발전을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대학을 이제 세워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이제 대학을 이제 만났는데, 잘 이제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또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명예 박사학위도 받고,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10여 년 전에 그분이 이제 명예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연설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야, 그래서 젊은 그 장관이 참 훌륭하시다. 그리고 또 크리스찬이라니 더더욱 대단하다. 그런데 이분이 파키스탄 돌아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학 세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아마 그 종교적인 가격분자에게 암살을 당해서 이분이 순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일이 이제 다 멈춰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이나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래서 이분이 대학을 세우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 이제 오늘교회나 여러 이제 그 교회들이, 선교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람마바드 근처에 이제 대학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이 파키스탄 글로벌 인스티튜트라는 거예요. PGI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선교사님들께서 총장, 부총장 하시고 그러는데 저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자비량으로 가기 때문에 집만 주면 자기가 이제 그거를 생활비는 이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직 뭐 제가 연금도 못 받는 나이고, 또 뭐 제가 이제 연금 받아도 국민연금이 때문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뭐 상황은 그렇지 못하지만 저도 언젠가 좀 가고 싶어요. 단기라도 방학 때라도 좀 가고 싶어요. 학생들한테 가서 좀 교육도 좀 하고, 물론 영어로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순교자들, 그런 선교사들, 그런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전함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떤 그런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연합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마침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의 침례교단의 리더센터 고문이시고 이 박사과정
리더십 강의하시는 젠 윌키스라고 하는 미국 텍사스의 레거시 드라이브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제가 우리 한국에서 온누리교회에서 외국인 예배 사역하다가 그걸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번역해서 미국 출판사에 이제 허락을 받고 해서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출판했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지사님들도 강의하고 또 대학에서 또 우리 대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 우리가 훈련하고 하는 것이, 아까 애니카 소렌스탐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이 한 챕터가 이런 게 있어요. equip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라. equip. EQUIP. equip 하면은요, 장착하다, 뭐 준비시키다 이런 용어인데, 근데 이 equip으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요, 선지자요, 목사요, 교사요, 세울 때 equip으로 세우는데, 그 equip이 하나하나가 또 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E는 encourage. 사람을 격려해서 세우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세웠고요.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을 세웠고, encourage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qualifying. Q는 qualifying인데, 이것은 뭐냐면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격려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다 그렇게 훈련하셨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understand. U는요, EQ, UIP. understand는요, 그들이 필요한 거를 지도자는 들어야 돼요. 들어서 그들이 필요한 거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instruct.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가르치려고 그러죠. 듣는 것보다. 그런데 이 진정한 리더는 understand. 그가 필요한 걸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그럼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pray.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함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연합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그것이 연합체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그들이 또 어떻게 교회 파송을 받고 또 그들이 그 열악한 그 해외 선교지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우리는 직접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환자요,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제가 어떤 직분을 갖더라도 또는 그런 직분을 갖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